어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누가 어떤 사람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인가라고 할 때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를 이루는 사람이라고 하는 말씀을 받았죠. 우리가 먼저 되어야 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우리 자녀들이 바로 저 믿음소 비전센터를 통해서 세워질 그 첫 번째 모습으로 바로 그것을 받았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두 번째 답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서 5장 2절로 1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2절 말씀 봉독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에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분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그들이 칼로 아수르 땅을 황폐하게 하며 네므로 땅 어귀를 황폐하게 하리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지경을 밟을 때에는 그가 우리를 그에게서 건져내리라.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에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즉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내 손이 내 대적들 위에 들려서 내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를 바라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이르러는 내가 내 군마를 내 가운데에서 멸절하며 내 병거를 부수며 내 땅의 성읍들을 멸하며 내 모든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것이며, 내가 또 복수를 내 손에서 끊으리니 내게 다시는 점쟁이가 없게 될 것이며, 내가 내게 새긴 우상의 주상을 너희 가운데서 멸절하리니 내가 내 손으로 만든 것을 다시는 섬기지 아니하리라. 내가 또 내 아세라의 목상을 너희 가운데서 빼버리고 내 성읍들을 멸할 것이며, 내가 또 진노와 분노로 순종하지 아니한 나라에 갚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말씀을 받으셨습니까? 말씀을 정신없이 읽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 받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성령께서 아마 주신 것이 있겠죠. 우리가 되어야 하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야 할, 살게 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은 어떤 사람인가? 오늘 주신 말씀은 바로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 이것이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 그 사람의 모습이라고 오늘 두 번째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 4절 말씀을 먼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의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거주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선 먼저 봐야 될 것이 뭐냐?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라는 부분을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왜 우리의 눈길을 끄는가 하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처음 당신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을 때 그때 주셨던 바로 그 두 가지를 그대로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당신의 제자들을 처음 파송하신 이야기가 누가복음 9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9장 1절 보니까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그리고 파송하셨다 했어요. 예, 주님은 당신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능력, 두나미스, 그리고 권위, 엑수시아를 주셨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정말 중요합니다. 주님이 당신의 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여기 동일하게 오늘 말씀에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 신앙인인 그 하나님께 정말 그 참 신앙인으로 세워지고 파송된 그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능력과 그리고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 즉 주님이 파송한 자리로 나아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예,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참 신앙인은 바로 여호와의 그 능력과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자신의 삶의 자리, 즉 하나님이 파송한 그 자리로 가서 그 사명을 감당한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기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이 주신 그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의지하고 라는 표현이죠. 주님을 의지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여기서 봐야 될 것이 바로 뭐냐? 서서 목축하니라는 겁니다. 서서 목축하니. 왜 성경은 그냥 목축하니도 아니고 서서 목축하니라고 말했을까요? 그냥 그럼 특별한 어떤 의미 없이 그냥 표현한 것일까? 아니면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이걸 사용했을까? 예, 분명한 거 뭐예요? 서서 목축하니 의미를 갖고 사용한 거예요. 그냥 목축하는 것을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분명한 의미를 갖고 서서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겁니다. 그렇죠. 누가 목축할 때 앉아서 목축합니까? 그런데 굳이 서서 목축하니라고 한 것은 거기에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 서서라는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 여호와 앞에 서다예요. 여호와 앞에 서다. 이 서다라는 말, 이 말은 아마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아마드라는 말은 아주 광범위하게 이 선다는 말이 다 쓰이는 말이에요. 하지만 특별히 이 말이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어떤 이 역사와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사용될 때는 그건 언제나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을 말하는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보니까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마드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명기 4장 10절 내가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섰던 날에, 아마드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서 목축하니 이것은요, 그들이 자신에게 맡기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감당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목축을 하고 있는데 그들은 그 목축을 하나님 앞에 서서 예배자로 그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그가 어떤 곳에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그 일이 하찮은 일, 전혀 중요하지 않은 그냥 일상적인 일, 정말 이렇게 말하는 표현이 제일 정말 우리를 힘들게 하는 표현이죠.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가 그 순간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한다면 그는 절대로 그 일을 하면서
세상에게 무릎 꿇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절대 세상에게 무릎 꿇은 거 아니에요. 오히려 그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서서 목축하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삶의 자리를 서서 목축하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 서 있다. 자, 두 번째, 이 서서라는 이 말, 이것이 어떤 또 의미가 있느냐? 굳게 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굳게 서다. 이 성경에서 아마드라는 이 말이 영적으로 아주 의미 있게 사용되는 또 한 가지가 뭐냐? 굳게 서다예요. 굳게 서다. 그러니까 여기 서서 목축하니, 이 말은 뭐냐? 굳게 서다라는 의미를 내포한 그런 의미가 있다 하는 이야기죠. 서서 목축하니 굳게 서다. 자, 그러니까 여기 오늘 말씀에서 서서 목축하니 이렇게 말한 것은 정말 당당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리를 지켜 서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당당하고 확신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 주신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이 굳게 서다, 영어로 하면 stand firm이란 말이죠. stand firm, 굳게 서다. 이건 영적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영적 전쟁을 수없이 많이 하는데 그 영적 전쟁을 이기는 유일한 방법, 이게 바로 굳게 서다, stand firm이에요. 에베소서 6장 14절 말씀,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쫙 그러면서 뭐예요? 전신갑주 나오지 않습니까?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그런즉 서서 하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여러 가지로 미혹하고 공격하는 그 대적의 공격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그걸 이기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세우신 자리에서 굳게 서 있는 거예요.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그걸 지키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서 목축하니, 이것은 바로 이 치열한 싸움을 하면서 그 삶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 뜻인 거예요. 그 삶의 자리를 살아가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맡기신 자리니까 정말 치열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그 싸움을 이기면서 지켜나가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당당하게, 그렇게 열심히. 자,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미가 선지자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리면서 굉장히 독특한 말을 하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샬롬이란 말입니다. 샬롬. 우리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히브리어로 하면 뭐예요?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도 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용사가 되려면 이 정도 히브리어는 알고 있어야 한다. 평강이 뭐예요? 샬롬이에요. 이 샬롬은 정말 중요한 단어. 샬롬은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왜냐하면 이 샬롬은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그 본 모습, 바로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거든요. 샬롬은 하나님 우리를 처음 지으신 그 우리의 본 모습의 실제예요.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 서로 좌우의 성도들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시죠. 영어부 스타일로 샬롬 이렇게 인사 한번. 영어부 그렇게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샬롬. 막 잠이 오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지금.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인사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그냥 인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본모습, 그 하나님의 형상의 실제를 선포하는 거잖아요.
당신은 그렇다, 나도 그렇다, 우리는 그래야 한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걸 한마디로 하면 뭐예요? 샬롬이죠. 이걸 한마디로 하면 샬롬이에요. 하나님이 지으신 그 뜻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바로 그 모습,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 이 샬롬의 이야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인간이 죄로 타락한 이후에는요, 샬롬은 이제 어떻게 됐느냐? 그 죄를 이기면서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이 샬롬은 죄를 이기고 승리한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그냥 아무 고통 없이 좋아, 이게 아니라 반드시 뭐예요? 죄를 이기고 승리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처음 제자들을 향해 가셨을 때 뭐라고 인사하셨는지, 뭐라고 인사하셨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샬롬, 이렇게 인사하셨어요. 그냥 괜히 한 인사 아닙니다. 사망을 이기신 분이, 그 죄를 이기신 분이 바로 그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길 때 오는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신 거거든요. 이게 샬롬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도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라고 예언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그냥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아니라 뭐예요? 아수르 사람이 서들어와서 공격하는 그 모든 것을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서 다 이기는 이야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다. 이게 바로 샬롬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참신앙인은 바로 이런 사람입니다. 주님이 주신 그 삶의 자리를 열심히 그리고 당당하게 지키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인데, 또한 동시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이겨내면서 많은 도전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걸 이겨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는 바로 그런 참신앙인, 이게 바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이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오늘 두 번째, 오늘 우리에게 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 맞추지 않은 7,000명의 모습,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것은 주님을 의지하여 주신 자리에서 열심히 당당하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주셨습니다. 하나님 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지켜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사람 말입니다. 누구예요? 여러분이죠. 누구예요? 접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바로 그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것을 꿈꾸는 거예요. 우린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서 빈센터 건축도 하는 것이다. 자, 이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